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덜을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참상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특별히 이제 사라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년 후면 이맘때쯤이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세 명의 천사들로 이제 나타나셔서 가신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그 가는 길 도중에 누구에게 들린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전에 노아 시대의 죄악보다 더 버금가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땅을 유황불로 징계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그 땅을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어쨌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특히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참 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땅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살다 보니 그 땅이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10명의 의인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다짐도 받게 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결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다가 이제 소돔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한번 둘러보시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롯을 만나죠. 근데 롯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이라는 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소돔에서 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물어나고라는 말은 어린 남자로부터 나이가 많은 남자들의 이르기까지 이 장정들이 다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롯에게 다가와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대화 나누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관한다는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남자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무슨 그 원인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그 소돔의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퀴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동성애에 관한 신학들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특히 많은 이제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보편적으로 다 이거를 인정하는 듯한 지금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 신학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해석할 때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은 말씀답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에 말씀을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저지르죠. 그죠?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마련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와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괜찮다고. 그 근거를 따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겠죠? 그럼 이단이 왜 나와요,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씀을 다 자기 맛대로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 오늘 주제는 동성애는 아니지만 동성애에 관해서 또 동일한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자고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하고 상황을 성경으로 조망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이 소돔의 죄악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장면을 죄라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걸 죄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동성애인데 이게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다 재단해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뭘 다 빼겠어요. 성경에서. 이런 이 동성애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들 구절을 다 빼겠죠. 그죠? 빼겠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겠죠.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죄를 인정해버리면 안 되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그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소돔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낮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관영하고 있고 도시를 뒤덮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이 하나의 장면들만으로도 다 그냥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이 두 도시잖아요. 커다란 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이 엄청난 도시에서 지금 의인 몇 명만 찾으시면 됩니까? 10명 찾으면 되는데 10명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누가 제일 의인이었으면 좋았을까요? 더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기 조카 롯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는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폭도들에게 누구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두 딸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만약에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고 창세기의 내용을 지금 뭐 18장까지 쭉 봐왔던 우리로서는 의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 뭐 노아에게서도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고 그 이전에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의인이죠. 근데 롯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그래도 롯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닐까요? 그런데 롯에게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롯이 지금 누구를 접대하고 있습니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하고 있죠. 대접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접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줍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비교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죠?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그죠? 떡도 만들어 주고 빵도 만들어 주고 고기 요리도 해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롯이 물론 뭐 여기서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이 좀 어려웠던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저 무교병 빵 하나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가 되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만약에 롯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우리가 물론 성경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롯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섬겼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이토록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주님은 살리셨을까요? 안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10명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
한 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나는 열병 아니면 안 돼. 주님이 딱 자르실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어쩌면. 그것이 바로 롯이기를 하나님이 바랬던 것인데 사실 롯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번번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어떤 무슨 건강식품 광고 같아요. 무슨 콘드로이친 이런 광고 같아요. 콘드로이친이 뭐에 좋은 거예요? 관절에 좋은 거예요? 예, 그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그 광고가 뭐냐면 다 같은 콘드로이친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콘드로이친이면 다 똑같이 뭐가 다를까요? 그죠? 이름만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분이 다르고 만드는 회사가 다르고 이러쿵저러쿵 다르니 우리 게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물론 광고하는 회사에서는 그게 진짜겠죠. 그죠? 수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진짜는 다르다는 거죠. 진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들어질까요? 아니면은 치열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은 대단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계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도의 삶이라면 아마도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으로 힘겨운 날을 한 번이라도 안 보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됨을 날마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이건 건강한 믿음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힘겹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을 통과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고난이 다가오면 무너집니다. 피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싫으니까. 고난이 싫으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다 보거든요. 대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보기 시작하고 7월달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다 기말고사 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소리가 있죠. 누가 시험을 도대체 만들었어, 그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시험이지니까. 예. 내가 그랬어요. 누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중고등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학생이.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순간들마다 피해가기 바빴어요. 여러분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거예요. 소알 땅을. 누가? 롯이 좋은 땅을 본 거예요. 힘겨운 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교병 하나 준 거예요. 대접은 했어요. 그죠? 쉽게 간 겁니다. 이 폭도들을 향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가는 겁니다. 누구를 죽였다는 겁니까? 자기 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쉽게 가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롯에게는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게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그 아픔을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면서라도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눈을 시선을 놓지 않고 걸어가면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너 내 식구야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양이 같고 무늬가 같고 비슷비슷해 보여도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진짜가 됩시다. 신앙을 가져도 진짜가 돼야지. 그냥 겉모습만 다 똑같다고 다 콘드로이신이 아니래잖아요. 모양만 비슷하다고 된 것이 아니래잖아요. 모양만 비슷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다른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진짜 되는 걸 원하지 비스그물한 거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짜는 몇 명이나 될까? 의인을 찾으려고 하실 때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은 과연 나는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의인을 찾으시는 한 사람 중에 큰 도성 바라지 않고 이 울산 방어진 이곳만 우리가 울산의 동구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 10명 찾으려면 우린 의인 10명 우리 교회에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만 다 끝났죠. 그죠? 우리 여긴 사는 겁니다. 그죠? 동구는 삽니다. 그죠? 니들이 사는 건 우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니들이 잘 되는 건 다 우리 덕분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있어야죠. 그죠? 가진 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속어지만 죄송합니다. 아침에. 우리 믿음의 좀 이 단단함을 가지고 좀 의인으로서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